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밤사이 저희의 연약한 육신과 지친 영혼을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편안히 쉬게 하셨다가 오늘 다시 깨어나 하나님을 찾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새벽에 이슬이 마른 땅을 적시듯 이 시간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메마른 마음에 촉촉히 내리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호흡이 단지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운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생명을 먹고 마시는 축복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생명력으로 살아나는 하나님의 선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새벽에 눈을 뜨고 제일 먼저 주님을 찾아 나왔습니다. 이것이 대단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붙잡고 있는 우선순위이기에 오늘 이 시간이 주님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제의 실수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주시고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시기심과 질투심, 타인을 향한 부정적인 시선과 판단을 모두 덜어내고 싶습니다. 그리하여 오직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사랑과 긍휼로 채우고 싶사오니 주님께서 이 시간 부족한 우리에게 하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셔서 우리의 말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지 않게 하시고 도리어 사람을 살리는 말이 되어 따뜻한 위로와 소망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행동과 삶이 추하지 아니하고 아름답기를 원합니다. 욕심스러운 모습이나 이기적인 모습으로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게 하시고 진심 어린 말과 행동으로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 우리도 진정으로 거룩한 자가 되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목자가 되시는 주님, 우리의 삶을 친히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시기에 우리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때때로 우리의 마음은 세상의 유혹에 이끌려 주님을 떠나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주님은 잃은 어린 양을 찾으시듯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를 찾아주셨습니다. 또한 우리를 품에 안아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아래 있다는 이 복된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어디서든지 심지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함께 하심을 믿으며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잔치를 베푸시고 우리의 잔을 넘치게 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우리가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의 정치 상황을 보며 주님께 기도합니다. 인간의 결정과 생각보다 위에 계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간구하오니 이 나라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못된 생각을 가진 이들이 나라를 망가뜨리지 않도록 주님께서 입법, 사법, 행정부의 모든 지도자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사랑의 마음과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 주시고 백성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또한 이들에게 지혜와 통찰력을 주시옵소서. 당리 당략을 떠나 오직 국민의 안위와 국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는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신음하는 국민들 주님 지켜주시고 살펴주시길 간구합니다. 국제 열강들 사이의 갈등과 위협 속에서도 우리나라의 산업 기반이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활력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또한 사회 곳곳에 만연한 갈등과 분열을 치유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세대와 이념을 넘어 화해와 통합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소외된 이웃과 약자들이 신음에 귀 기울이는 따뜻한 대한민국 사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진리의 하나님, 오늘도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세상의 세속적인 물결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오직 복음의 능력 위에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본질인 말씀과 기도를 회복해 하시고 영적인 침체와 분열을 벗어나 하나님 나라의 희망을 선포하는 거룩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소망교회가 주님 주신 사명 온전히 감당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지역사회에 흘려보내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공동체 안에 복음의 열정이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가 영적인 권위와 능력을 겸비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와 위로의 하나님, 육신의 아픔으로 고통받는 모든 성도를 주님께서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아 주시옵소서. 병상에서 잠 못 이루며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치유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병마를 이길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마음의 깊은 평안을 부어주셔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이 고난의 시간을 잘 통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구직을 준비하는 청년들과 수능시험과 입시를 앞에 둔 수험생들, 그리고 여러 인생의 과제를 들고 힘겹게 애쓰는 모든 성도들의 삶을 주님 살펴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음성 바로 듣게 하시고 우리가 종이 아니라 주님의 아들과 딸이라는 자녀의 신분을 확신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영혼이 주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자유와 평안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 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의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율법과 복음, 사실 우리가 지금 읽어가고 있는 이 갈라디아서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이 얼마나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가 하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그 복음의 기쁨, 그 복음이 주는 자유함에 대한 확신, 이것이 살아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렇게 갈라디아서를 조금씩 나누어서 읽다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유, 참된 자유가 어떤 것인지를 아주 상세하게 조목조목 살피면서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다 보니까 그 이야기를 읽어가는 중에 굉장히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이해하기에 바쁜 그런 것입니다만은, 그렇게 느껴집니다만은,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여러분께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읽어가시면
아마 굉장히 또 다른 느낌을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를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도 이 본문을 그냥 전체적으로 쭉 통독하듯이 여러 번 읽으면 훨씬 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그 자유, 복음이 주는 그 의미가 더 살아날 텐데 하는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조금씩 잘라서 읽기 때문에 우리가 그 바울의 논지를 지금 함께 따라가고 있습니다. 율법이 우리를 어떻게 해왔는가, 율법이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을 지금 바울은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 율법이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는 일들이 뭔가? 율법은 결과적으로 우리를 죄 안에 가두게 되고, 어떤 조항들과 어떤 이런 조목들에 의해서 결국 우리는 그것을 다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를 죄 안에 가두게 되고, 그리고 이 율법이 결국 우리를 통제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죠. 그리고 율법은 초등교사가 되어서, 초등교사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이 초등교사가 되어서 그리스도에게로 결국은 이끌어주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우리가 앞서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지금 사도 바울은 그 약속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라고 하는 긴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 주어진 율법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라고 하는 이 과정, 이 전체적인 긴 인류의 역사의 큰 과정을 쭉 설명하면서 인류의 역사 속에서 지금 나타난 하나님의 복음의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의 큰 이스라엘의 역사의 흐름 속에서 이 율법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앞서 나온 이야기 중에서 초등교사라고 하는 이 스토이헤이아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인데, 이 고대 어떤 우주관 뭐 이런 것들 다 포함되는 그런 표현입니다. 하여튼 과거에는 몽학 선생이라고 이렇게 과거 성경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었는데, 어렸을 때 아이를 양육해 주는 그런 선생님이라는 그런 의미도 있죠.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하면서 이제 오늘 본문은 긴 인류의 역사 속에서 율법의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 속에서 이제 나타나는 그 율법과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다시 몽학 선생, 초등교사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다시 이제 풀어갑니다. 그러니까 앞서서는 아브라함, 모세, 예수 그리스도 이 긴 역사 속에서 이제 율법의 기능, 율법의 역할을 이야기했다면, 이제 오늘 본문은 한 인간의 삶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삶에서 한 인간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리고 복음을 알게 되는 그런 한 인간의 인생의 여정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 복음과 율법의 관계를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을 초등교사라고 하는, 또 그 아래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어린 아이에 비유하여서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4장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자, 지금 과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브라함, 모세, 예수 그리스도 긴 역사의 흐름이 아니라 이제는 한 사람의 이야기로 시작을 하는데, 어떤 사람, 이 사람은 아들입니다. 본래 아들입니다. 유업을 이을 자입니다. 유업을 이을 자가 반드시 아들일 수도 있지만, 아들이 없는 집안에서는 또 다음 차순위의 어떤 유업을 이을 자일 수도 있겠죠. 어쨌든 지금 이 한 사람, 어린 아이는 지금 유업을 이을 자입니다. 그 집안의 유업을 이을 자, 유언을 받은 자이죠. 복을 받은 자, 모든 재산과 능력과 이 모든 것들을 다 가져갈 유업을 이을 자입니다. 그의 신분은 이미 실은 유업을 이을 자입니다. 자, 그런데 그가 어렸을 동안에 그 유업을 이을 자이지만 그가 어려서 그 유업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어린 나이에 있을 때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노예들이나 별로 차이가 없다. 그 모든 것에 실제로적으로는 모든 것을 다 이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미래의 주인이기는 하지만 아직 제대로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배우는 단계에 있는 거죠. 그럴 때에는 정말 주인이지만, 앞으로 미래의 주인이지만 주인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그저 똑같이 윗사람의 그 통제 아래에 있게 된다는 뜻이겠습니다. 2절은 그 내용을 조금 더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어린아이가 이제 모든 유업을 받게 됐지만 너무 어려서 이 아이가 제대로 판단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후견인을 둡니다. 그리고 또 도와주는 사람, 청지기를 둡니다. 보호자를 두고 도와주는 사람을 두어서, 그래서 그 아이가 일정 부분 성장할 때까지 그 아이를 돌보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그 아버지가 올 때,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일반적으로 유언을 남기거나 할 때 아버지가 적어도 몇 살까지는 적어도 이 아이에게 재산을 주거나 하지 않고 후견인들이 모든 것을 다 맡아서 해주고, 그리고 몇 살이 되면 이 아이에게 모든 재산이나 모든 권한을 넘겨주어라, 아마 이런 유언을 하게 되겠죠.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이런 일이 일어난다. 1절과 2절은 일반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사회 속에서, 당시 고대 사회에서도 그렇고 또 사실은 지금도 그렇죠. 이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는 일반적인 현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비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아버지가 올 때까지라는 이 표현은 믿음의 차원으로 본다면, 이 우리 신앙의 차원으로 본다면, 그리고 율법과 복음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것을 한번 이해한다면 두 가지 가능성이 여기서 있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개인으로서 본다면 그 아이가 믿음이 생길 때까지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그 사람이 믿음이 생길 때까지. 그러니까 여기서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라는 말을 만약에 재산을 돌려주는 의미로 한다면 아마도 이 아이가 몇 살이 되어서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 나이가 되면 그때는 재산을 넘겨줘라, 이렇게 아마 하지 않겠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믿음의 차원에서 본다면, 율법과 복음의 차원에서 본다면 이 아이가 믿음이 생겨날 때까지는 적어도 뭐의 후견인에게 지금 통제를 받는다, 이런 의미, 신앙적으로 본다면 그런 의미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암시하는 바는 믿음이 생길 때까지는 무엇의 통제를 받는다는 뜻입니까? 율법의 통제를 받는다. 이것을 지금 초등교사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온전한 믿음이 생길 때까지는 초등교사의 어떤 통제를 받을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3절은 그 내용을 정확하게 다시 짚죠.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세상의 초등학문에 아래에 있어서 우리도 몽학선생, 초등교사의 그 지도 아래서 일을 하고 또 배우고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미래에는 이 모든 재산을 마음껏 할 수 있는 어떤 유업을 입은 자라고 할지라도 그 권한이 아직 그에게 주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종과 똑같은 신분처럼 보이긴 합니다. 그러나 이미 그 안에는 이미 그 유업을 입을 자라고 하는 자격은 이미 충분히 존재하죠.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내용을 본다면, 이런 예를 들어서 태권도를 한다, 군대에서 훈련을 받는다라고 할 때, 우리가 율법이라고 하면 초등교사의 어떤 그런 훈련을 받는다고 했을 때 태권도로 태극 1장입니까? 태극 1장, 태극 2장 이런 식으로 훈련을 받잖아요. 주먹을 내밀고 이렇게 하고 막기 하고 이런 것들을 훈련을 받는데, 또 총검술 같은 거를 배우면 그 총검술을 이렇게 하나씩 훈련 받는 게, 그걸 계속해서 훈련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어찌 보면 그게 전쟁에 나가면 그게 그대로 한다고 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싸움에 나가서 싸운다고 할 때 태극 1장 그대로 한다고 해서 싸움에서 이기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1장을 하고 2장을 하고 3장을 하고 총검술을 배우고 이런 것들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정말 전쟁에 나가거나 정말 싸움을 하게 되거나 할 때는 태극 1장, 2장, 3장이 아니라 그 다음부터는 창의성이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배운 것들이 이제 어우러지면서 자기의 판단과 순간적인 어떤 판단에 따라서 몸을 움직이고 하는 것들이 능력으로 되는 거죠. 그게 참된 어떤 의미의 무술 훈련의 참된 목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초등학문을 우리가 배울 때도 그저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구체적으로 하나씩 우리가 배우지만,
그러나 정말 우리들의 삶으로 넘어가게 될 때에는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창의력을 가지고 그것을 참된 자유로 만들어 갈 때, 그럴 때 이 신앙의 훈련이 더 의미가 있는 거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조목조목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역할은 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진 않죠. 그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거죠. 마찬가지로 지금 초등학문도 그러합니다. 일반적인 세상의 초등학문을 열심히 공부하고 그 아래에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것에서 벗어나서 참된 이제 그 큰 힘을, 자기에게 주어진 힘을 쓸 수 있는 자유로운 단계로 나갈 수 있을 때, 그럴 때 그는 진정한 유업을 얻는 이은 자가 되는 셈이겠습니다. 자, 4절과 5절은 이제 예수님의 이야기로 좀 잠깐 들어가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과정, 또 오신 의미를 설명을 합니다. 4절 읽겠습니다.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자, 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부분은 예수님께서는 왜 그러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가 라고 하는 이 문제를 조금 더 깊이 다루고 있습니다. 자, 때가 찼을 때, 이 땅에 이때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는데, 어떻게 보내셨느냐 하면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아들을 그냥 그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으로 그냥 내려온 것이 아니라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 인간의 몸을 입고 나오셨다. 결국 인간과 똑같은 모습으로 인간이 되셔서 오셨다. 그리고 인간이 되셔서 오셨다는 말은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초등학교 교사에게 함께 있어야 되는 것처럼 똑같은 과정을 거쳤다는 겁니다. 그리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모든 숙명, 모든 운명과 똑같은 방식으로 인간으로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예수님을 그렇게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 그것은 똑같은 인간이 되셔서 율법 아래에 있게 하셔서 그 율법을 속량하시는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다. 율법의 힘, 율법의 그 옥죄에 있는 어떤 그것을 이제 풀어내는 역할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율법 안으로 들어오셨다. 그리고 이 세상 안으로 들어오셨다. 그리고 연약한 육체 안으로 들어오셨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모든 인간을 율법에서 속량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이제 아들의 신분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앞서서도 한번 나왔던 내용인데 이제 아들이 되었다. 여기서 아들과 딸, 자녀가 되었다는 뜻이겠습니다. 6절을 읽습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7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는데 그것은 그저 우리의 능력으로 유업을 이을 자가 되었는데, 앞서서 맨 처음에 1절에서 유업을 이을 자는 초등교사에게 먼저 일정 기간 동안 이 일정 기간 동안 훈련을 받다가 어느 때가 되었을 때 자신의 힘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 유업을 이을 자가 우리가 어떻게 됐느냐? 그럼 내가 유업을 이을 자가 된 것은 어떻게 해서 된 것이냐? 거슬러 올라가면 내가 유업을 이을 자라고, 내가 어떻게 이 엄청난 유업을 내가 다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겼는가?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게 하셔서 그 율법 아래 두신 다음에 율법을 풀어내시면서, 그리고 율법 아래서 이제 모든 우리들을, 그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을 유업을 이을 자로 바꿔놓으셨다. 신분을 바꿔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이을 자로 이제 태어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해놓으신 것입니다. 믿는 자들은 이미 그것을 받았습니다. 율법을 이을 자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율법을 이을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나의 징표를 주셨는데 6절을 보면 아들의 영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아들의 영.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주셨다. 성령을 주셨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증표는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이미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주님의 영을 통해서 하지 않고선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성령을 받은 것이 아들의 영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이미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업을 이룰 자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8절부터는 이렇게 유업을 받을 자가 된 너희가 왜 다시 종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8절 9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유업을 이은 자가 되었고 이제는 더군다나 초등학문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진짜 이 유업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참된 자유로운 신분이 되었는데 왜 다시 돌아가서 선생님에게 돌아가서 율법에게 돌아가서 그 안에 매여서 그렇게 살려고 하느냐. 왜 그러한 종노릇을 하면서 살려고 하느냐. 율법으로 돌아갈 필요가 없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초등교사에 불과하다. 우리를 하나님에게 이끌어가는 하나의 그 과정에 있는 선생님과 같은 것이고 참된 자유를 얻게 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에 있는 초등교사에 불과한 것이다. 그런데 또다시 돌아가는 거죠. 10절 11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항상 그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이 은혜가 너무나도 쉽게 사실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믿음으로써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늘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 늘 그런 생각을 갖게 돼요. 이게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 죄성이기도 합니다. 뭔가 내가 해내야만 뭔가 얻을 수 있을 것 같은 이 구원은 내가 해낼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60년, 70년, 80년, 100년을 산다고 할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내가 스스로 하늘에 동력을 달아서 하늘나라로 올라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동력을 달아서 우주로 올라갈 수는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계신 그 세상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그 범주를 벗어날 수 없지 않습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 주셔서 하나님의 곳으로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곳으로 끄집어내 주셔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복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이 복음을 받은 다음에도 뭔가를 또 해야 될 것 같은 항상 그런 마음이 들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 당시 유대인들은 그래서 율법을 지켜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바울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그러하지 않다는 것. 복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이 바울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복음의 의미를 더 깊이 알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제 갈라디아서를 지금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우리가 쭉 읽어가면서 조금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러나 길게 읽어가면서 바울이 주고 있는 이 복음의 확신을 우리가 한번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